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정한 나를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묻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더라. 이렇게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비싼 향유입니다. 얼마나 비싼지는 오늘 본문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대충 아마 아셨을 겁니다. 자, 먼저 서론 부분을 잠깐 같이 보시죠. 지난주 말씀이 6월절이 가까움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성경 말씀과 가까워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만 특히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찬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회개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회개에 대한 찬양. 또 어떤 분은 특히 여기 권사님 같은 분은 전도에 관한 찬양을 참 좋아하시죠. 그래서 찬양을 들어보면은 그 가사가 전도에 대한 찬양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은혜, 감사에 대한 찬양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죠? 본인의 영적 상태를 이 찬양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함영산 목사님 오실 때마다 저한테 또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부탁하는 찬양이죠. 근데 절대 안 까먹습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복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사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네 그 피로 복죄함 얻었네. 그렇죠?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함영상 집사님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오셨고 그렇죠? 그 여정을 인생의 여정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집사님이 정말 부르고 싶은 찬양 아마도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사람들마다 다 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집사님께서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만큼은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지나온 저희 삶들을 회개합니다. 저의 그 죄악된 삶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집사님과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해변대에서 하는 구호가 있죠. 한 번 해변은 영원한 해변이다. 똑같습니다. 한 번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속죄입니다.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확실히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어떤 다음 시간표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어떤 시간표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아, 나를 정말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비록 똑같은 죄를 또 지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나의 옛 체질을 바꾸지 못해서 술을 마시던 아니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던 나의 체질이 쉽게 바뀌진 않겠지만 그것까지도 용서해 주셨구나. 그렇다면 자, 앞으로 우리 입에서 많이 나올 찬양은 그 은혜입니다. 그렇죠? 감사와 감격의 찬양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죠. 그렇죠? 그 가운데 그래,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은 복음과 전도에 대한 찬양들을 많이 부르게 되겠죠. 예, 이게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과 죄사함, 그 사실을 확실히 붙잡고, 그렇죠? 내가 또 넘어질 수 있지만 딱 털고 일어나서 그 은혜를 붙잡고, 그렇죠? 한 번 은혜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렇죠? 그 중심으로 인도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또 그 속죄라는 거, 그렇죠, 그 안에 또 갇히게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용서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다음 주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반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실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아이고, 얘는 내가 이미 다 용서해 줬다고 얘기했는데 제발 좀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 보자. 하나님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제발 좀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 보자.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한 그 마스터 플랜 엄청난데 너는 아직 한 발짝도 지금 내딛지를 못하고 있구나. 아마 너의 일평생을 보면은 수반 걸음을 내딛어야 할 만큼 나는 엄청난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놨는데 넌 아직도 한 발짝도 내딛지는 못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이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그렇죠? 이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면 이곳 죄사함 수준, 숙죄함 수준에서 정말 갇혀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진정한 회개는 뭔가요? 내 생각 속에 갇혀있는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이제 정말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자신이 얼마나 매여있는, 갇혀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럼 내 자신이 정말 불쌍하지 않나요? 좀 그럴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정복하라고 주셨는데 나는 잠깐 나라는 한 사람 속에 갇혀서, 그렇죠? 마음껏 펼치지도 못하고 평생 그 삶을 살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데 그것만큼 진짜 죄송스러운 게 있을까요? 이제는, 그렇죠? 내 생각의 한계와 틀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 이미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다. 내 체질 쉽게 바뀌지 않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렇다면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고,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먼지처럼 털어버리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라. 넘어진 상태로 계속 있지 말고 꼭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너 몸에 묻은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고 앞으로 가는 거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시험케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꾸만 죄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정말 더 애절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더 관심받고 동정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답답해 하십니다. 실제로 이 사실을 믿느냐 이거죠. 정말 믿는다면 내 생각 수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내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그다음 사단의 문제 해결해 주셨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왕으로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문제입니다. 해결을 받은 겁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지 실제 확실하게 믿어버린다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생각이 빠져나온 만큼 우리의 삶은 아주 자유롭게 그렇죠? 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결론 중에 하나 신앙과 신념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념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깊이 구분해야 합니다. 한 주 동안 정말 나의 그 생활이 신앙인지 신념인지 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념생활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 자신의 상태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옳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내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말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론을 한번 보시죠.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분명히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나오죠. 이 6월절은 어떤 6월절인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6월절. 즉 돌아가시기 엿새 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죠. 엿새 후에 돌아가시는데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어떤 잔치죠? 아, 나사로 살려주셨구나. 우리의 친구,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구나. 감사의 잔치,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잔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보면 예리하는 잔치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 잔치집에 누가 있었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 세 남매가 있었죠. 마르다, 마리아, 오라비 되는 마사로. 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각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면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나사로는 이 잔치 때 뭘 했나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 아마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 나사로, 당신은 예수님 옆에 앉아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려고 예수님도 보기 위해서 왔지만 당신을 보기 위해서도 왔으니까 당신은 예수님 옆에 앉아 계세요.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는 아마 참 큰, 그렇죠? 자극이 될 것이고, 그렇죠? 믿음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등성이 밀려가지고 거기 앉아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마르다는 제가 보니까
좀 부지런한 그런 체질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일을 맡아서 하는 거죠. 잔치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음식 장만하고 준비하고 상 차리고 그런 일들을 좀 맡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뭘 했느냐? 잔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일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사실상 이 마리아가 해야 될 일을 누가 해야 되나요? 마리아, 그렇죠. 나사로가 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사로는 아마도 자기한테 있는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드려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렇죠?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당연했겠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그 여동생 마리아가 했다는 거죠. 3번 보시면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이제 마리아가 가져오게 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자, 근데 참 재밌는 게 성경에서는 이 비싼 향유가 어느 정도의 돈의 가치가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표현했냐면은 다른 유다라는 사람이 표현했죠. 딱 대충 봐도 300데나리온은 넘겠다. 300데나리온. 이게 써 있죠.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 우리 돈을 하면은 한 5만 원, 6만 원 그 정도 되겠죠? 아니면 좀 물가가 올라가서 한 7, 8만 원 정도 되려나요? 300데나리온. 자, 여러분들 일요일에도 일하시나요? 일요일은 쉬시죠? 그럼 일주일 6번이죠. 6일 동안 일합니다. 1년이 52주인데, 네. 일요일에도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365일 중에서 일요일 52주를 빼면은, 52일을 빼면은 한 313일 정도 되죠. 대략 300일 정도 됩니다. 또 공휴일도 있으니까. 결국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300일 동안, 즉 1년 동안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노동자들의 1년 연봉입니다. 그렇죠? 하루에 5만 원씩 해가지고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벌죠. 노동자들이. 저기요. 네. 근데 한 달에 150만 원 어디서 나온 건데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벌기도 하고 더 적게 벌기도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1년 연봉이 일반 노동자들이 예를 들면 1,800에서 2,000만 원 정도. 목사님 말씀하는데 괜찮습니다. 예,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좀 환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 향유가 1년 연봉치 향유라는 겁니다. 그럼 거의 한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향유죠.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이제 부은 거죠. 그렇죠? 잠깐 동안에 2,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없어진 겁니다. 예.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 분개한 거죠. 엄청 화를 냅니다. 아이고 이렇게 아까운 거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많이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가룟 유다의 말을 한번 보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실제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했지만 아까 교동문 읽을 때 참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까 교동문 한번 보실까요? 16번 읽었었나요? 여기에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웃에게는 화평을 말하지만, 그렇죠? 말로는 화평을 말해.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이게 가룟 유다의 영적 상징입니다. 그 돈 팔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화평을 말하지만, 그렇죠? 구제의 봉사를 말하지만 실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나요? 그거를 나에게 주기만 한다면, 저 향유를 나에게 주기만 한다면 내가 그걸 300데나리온 넘게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내가 챙기겠다는 거죠. 입만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이웃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좋은 일 할 거야 라고 화평을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죠. 즉 도둑의 생각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심리가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부분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도 참 좋잖아요. 내 24시간 중에서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하면 그 한 시간으로 인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 여러분들 다 느껴보셨죠? 우리가 캠프할 때도 그 캠프하는 몇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때 얻어지는 그 기쁨과 감격,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루치 일했을 때, 그렇죠? 1데나리온만큼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걸로부터 얻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감사와 감격의 그 벅찬 느낌 더 엄청나겠죠. 한 시간이 아닌 하루를 드렸을 때. 그런데 마리아는 어느 정도의 헌신을 했느냐? 300일치의 헌신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날로 따지면 하루치,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도 우리 마음에 참 감사와 감격,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감격이 참 그 사람만 알잖아요. 다 그렇죠? 하나님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그런데 질적으로 따졌을 때 300일치의 어떤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감사와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해본 사람만이 아니야. 해본 사람만이.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 캠프 끝나고 애들이 이제 와서 한 명씩 와서 이제 라면을 먹어요. 처음에 이제 테이블 하나 깔아놓고 거기에 김상진 집사님과 임서, 수빈이, 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라면을 먹는데 제가 쇼파에서 딱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딴 걸 감격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 얘네들이 어디에서? 이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제 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X까지 나왔으니까 이 한 달 교회 월세가 65만 원 정도 됩니다. 매달 5일에 계좌 이체를 해야 됩니다. 주인 계좌로 65만 원을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일만 되면은 이제 좀 조마조마하죠. 하나님 이번 달도 65만 원을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5일에 맞춰서 입금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65만 원의 헌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이 교회를 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달 동안에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볼 때 저는 그것이 다 감사와 감격으로 저에게 옵니다. 그렇죠? 이 교회가 유지됨으로써 지난 2월 한 달 동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 그렇죠? 비록 간단히 밑에서 라면을 먹고 하지만 그것도 이 헌신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감사와 감격이라는 것. 그거는 진짜 헌신을 해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응답입니다.
헌신의 정보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감격의 깊이는 다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성도님들 몇 명 안 되죠? 몇 명 안 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헌신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죠. 헌물을 드리기도 하고 직접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서 우리는 자, 아이들한테 라면도 끓여주고 그리고 매주마다 캠프를 가죠. 캠프를 갈 때 부침개도 준비하고 커피도 준비하고 사탕도 삽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제 사탕을 사세요. 얼마치 사느냐? 자, 중앙시장에 가면 사탕 파는 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버드담 공원에서 사탕 엄청 많이 다 드셔보셨죠? 그 사탕을 5,000원어치 또는 10,000원어치 삽니다. 그럼 검은 봉지에 주세요. 근데 그거를 거의 하루에 수씩 사람들한테 보험 전하면서 사탕을 몇 개씩 나눠드리지만 어떤 그 배고픈 분들 또 사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몰래 또 사탕을 많이 집어갑니다. 사탕을 이렇게 딱 쟁반에 놓으면은 거기 앉아 계신 분들 이제 한두 개씩 드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보는 틈을 타가지고 사탕을 막 5-6개씩만 주머니에 집어넣고 또 도망갑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헌신, 그렇죠? 5,000원어치, 10,000원어치의 헌신. 깜짝이야. 늦었잖아요. 부침개. 앉아있어. 자, 부침개를 하루에 한번 될까? 하루에 몇 판 정도 우리가 만드나요? 김사님께서요. 캠프할 때. 그렇죠. 부침개 한 150에서 200산 정도 만듭니다. 그럼 그게 하루에 다 나갑니다. 사람들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여기 다 부침개 먹어보셨죠? 그렇죠? 부침개 하려면 돈이 또 듭니다. 근데 그 돈들 누가 이렇게 후원해서 하는 거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자기 가진 돈, 자기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거의 매주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감격과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결론 부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비유하신 그 마음밭, 그렇죠? 우리 마음은 밭으로 비유하셨는데 길가밭과 골짜밭, 가시떨기와 옥토밭이 있습니다. 길가밭과 골짜밭 같은 경우는 아예 마음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렇죠? 황폐해져 버려가지고 아무리 작은, 그렇죠? 은혜나 그런 순간이 와도 그걸 전혀 인식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헌신이 되어진 사람 있잖아요. 헌신이 되어진 사람은 아무리 작은 은혜, 그렇죠? 그런 감사와 그런 조건의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헌신이 돼 있는 사람은 마음같이 항상 비옥한 상태입니다. 비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옥한 땅에는 좀 비실비실한 씨가 떨어져도 금방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헌신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헌신하는 자는 예수님이 그 주시는 그 감사와 감격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사실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항상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항상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준비된 상태는 사실상 이 마리아와 같은 헌신, 이게 되어진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마리아가 한 헌신, 아무것도 아닌 헌신 같지만 최고의 헌신을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 한번 보시죠. 6번에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 그를 가만두어라. 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름이 흘러 내려가지고 발까지 적시게 됐죠.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수님은 실제 그리스도로 오셨으면서도 누구 하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적이 없습니다. 실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어떤 한 사람도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단지 처음에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 통해 가지고 머리에 안수 받고 그렇죠? 침례를 받으셨죠.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도 사람 중에 한 명, 예수님 공생에 이제 끝날 때쯤 됐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 머리에 누군가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이 여자는 예수님이 그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감히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한 겁니다. 이 여자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누구로 인정됐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1년치 연봉을 팔아서라도 향유를 사서 예수님께 나는 기름을 부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기름을 부을 자격은 없지만, 그렇죠? 기름은 누가 붓나요? 헛된 자들이 부어주잖아요. 제사장들이 부어주고. 근데 이 여자는 이게 여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는 기름 부음을 그렇죠.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신앙을 표현하는 겁니다. 최고의 헌신이에요. 인간 중에서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부은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은 어찌됐든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인정받는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근데 결국은 그 기름 부으심이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렇죠. 죽으시기 위한 그 장례를 예표하는 그 기름 부으심이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작은 헌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헌신 안에는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일과 딱 접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그냥 별일 없이 헌신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 헌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헌신으로 딱 접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작은 회사가 있는데요. 작은 회사의 사장이 그 회사의 직원이 한 몇십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회사 사장이 직원들을 딱 보다가 어떤 한 직원이 되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에게는 정말 큰 상을 주고 싶은데 그냥 따로 불러서 상을 주면은 다른 직원들이 막 오해하고 또 질투하고 그러면 그 직원이 나중에 힘들어지니까 공개적으로 하면서 이 직원에게 뭔가 좀 상을 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따낸 게 상금 1억 원이 써 있는 카드를 내가 숨겨놓겠다. 그렇죠? 숨겨놓겠다. 이 회사 안에 이거를 찾는 사람은 1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하니까 이 회사 직원들 수십 명인데 그날부터 계속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한은 일주일 주겠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은 어떻게 보면 이제 관심은 있었지만, 나는 이제 돈을 위해서 난 회사 다니는 게 아니다. 그렇죠? 나는 그냥 내 할 일이나 열심히 하자. 자, 그런데 회사 입구가 있는데 입구 앞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자, 그럼 회사 사람들은 이제 점심 먹고 여기 벤치에 앉아서 뭐도 먹고 하다가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치워야 되는데, 그렇죠? 담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 한 사람이 점심 먹고 이제 쓰레기 차면은 자, 쓰레기에 이제 우선 봉지 깔아놓고 봉지 안에 담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근데 그 사장이 그걸 본 거예요. 예전부터. 아, 이 사람은 그래도 계속 묵묵히 자기가 맡은 것도 아니지만 회사를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구나. 근데 그 카드를 어디다가 숨겨놨냐면은 이 쓰레기통이 이렇게 있으면은 바닥에다가 카드를 딱 놓고 그 다음에 봉지를 이렇게 놓고 그러면은 이 카드는 이 봉지를 묶어가지고 버리기 위해서 들지 않는 이상 절대 발견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죠? 근데 나머지 직원들은 절대 이 쓰레기 안 버리니까 회사 구석구석을 찾아가도 카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쓰레기가 거의 다 차가지고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다 찼네 하고 이제 딱 묶어가지고 올리는데 카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결국 헌신을 그렇죠? 나의 삶으로 계속 해오던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계속 접목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한테 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복음과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복음 수준의 헌신은 항상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또 이 여자가 한 일을 복음이 전파될 때 같이 말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이 여자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나? 복음 수준의 헌신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든 헌신은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그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사람만 아는 은사가 있습니다. 헌신의 깊이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람만이 경험하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신앙생활할 때 정말 감격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진짜 힘들겠다. 그렇죠? 내 마음이 항상 굳어져 버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진짜 그건 힘들겠다. 근데 내 마음이 항상 비옥한 상태로, 그렇죠? 감격이 항상 넘치는 상태로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나에게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감사가 표현되고 감격이 넘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 하는 맛이 정말 다르겠다. 근데 그 감격은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가론 유다 같은 경우, 그렇죠? 말은 좋아요. 아이고, 이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줄 수 있다. 근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 돈 벌면은,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위해 쓰겠습니다. 실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월급 받고 뭐하고 돈 모아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돈을 쓰죠. 그렇죠? 그 돈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자꾸만 갈수록 내 마음은 어떻게 되나요? 굳어져 가게 됩니다. 그렇죠? 황폐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를 위해서 돈을 썼는데 내 영적 상태는 더 굳어져 가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지극히 비싼 향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돈은 없지만, 그렇죠? 여기는 그 경제 수준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비록 몸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다는 거죠. 그 헌신에 나의 시간이든, 나의 마음이든, 나의 생각이든,
나의 몸뚱아리든 나의 소유한 것이라는 나의 돈이라도 정말 드린다면 그 분량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하루치든 일주일치든 이 마리아처럼 1년치든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감사와 감격.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래서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우리 멤버들이 어제 다 활동 마치고 와서 쭉 와서 라면을 먹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제 참 감격이 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바친 헌신이나 헌금보다 값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감격과 감사를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맛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이 경제가 힘들죠.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같이 황폐해지거나 굳어진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강팍한 시대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비옥한 상태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비옥한 상태.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론 유다처럼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그렇게 쓰려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오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돈이 쓰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영혼과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더 마음과 영혼이 황폐해져 가고 굳어져 가는 그런 악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헌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헌신처럼 보이지만 그 헌신이 일상화되고 우리에게 체질화됐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들이 계속 성취되어 나갈 줄 확신합니다. 부족하지만 여기 우리 교동센터의 성도님들이 작은 헌신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 찬송 41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떠올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눈목을 바르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거두소서. 이 땅위에 너랑 일하는 동안 정말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거두소서. 시간 최원 선수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가 드린 예물이 아까 말씀처럼 마리아의 향유처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물이 저희를 위한 게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힘이 빠져 주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힘과 하나님께서 은혜와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많은 것을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동 센터교회는 하나님을 시험케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을 감동케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을 시험케 해드리는 사람을 시험케 하는 교회, 하나님을 감동케 해드리는 사람을 감동케 하는 교회의 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지역과 사람에게 대척지교회, 지역지교회, 엘리트 전문인 지교회, 복지지교회, 문화지교회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동 센터교회에서 함께 오늘 예배드린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교동 연합캠프 및 멘넌스데이를 잘 진행하였습니다. 허락하신 현장 속의 귀한 만남과 교제를 통해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넷째 주는 저희 토요일 날 성남동 상설 캠프와 랩넌트 데이가 연합으로 진행됩니다. 저녁에는 라이저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문의는 저 이충용 청년에게 해주시면 되고요. 함께 캠프와 랩넌트 데이를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수요일 말씀 인도는 김미화, 김백준, 최행욱, 이영준 집사님 순서로 수요일에 말씀이 진행되겠습니다. 돌아오는 넷째 주 수요일에는 최행욱 집사님께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위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저희 교회 성도님 모든 성도님께서는 이제 병원에 잠깐 들어가 계신데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및 아침 기도 모임은 김백순 원장님, 최영 집사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캠프 안내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상설 캠프는 성남동 버드나무공원에서 둘째 주, 넷째 주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지정 캠프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저희 교동센터 교회와 오행생식 사장인댁 그 주변 정자각 모르도소원에서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랩넌트 상설 모임인 지저스 글로리 FC 풋볼 축구팀 운동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로 2박 3일간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랩넌트 데이는 둘째 주, 넷째 주 저희 문화공간 지하에서 아이들과 랩넌트 데이를 진행하고 있고 넷째 주에는 저녁에 교동 성남동에 있는 경별 찬양교회 연합회에서 라이즈업 찬양 집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연합하는 교회 베트남 태산교회 인천 남동공단에 있고요. 복음 공동체 교회 경기도에 있고 경별 찬양교회 강릉 토남동에 있고 동방 특별교회 역시 강릉 토남동에 있는 교회와 연합하고 있습니다. 연합하는 교회와의 위해서도 함께 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마친 이후에 제가 식사 있으니까 식사 같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다 같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날 1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고 공부는 심사했어? 맞아. 아니면 뭐 들었어? 한번 열차. 안에 한번으로 다른 어디 다른 지역에 보면 이겠어? 관광 들었어. 한수. 나 한수. 야, 오늘따라 애들 아니다. 애들 애들. 어디 갔다고? 요즘 애들. 어렵네. 자기가 왔어. 내가 갈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차이가 들다던데. 가져와, 가져와. 축하다. 너희들이 이게 축하할 줄 모르는데? 축하인데, 축하다. 생각 안 했어. 생각 안 했어. 요즘 뭐해? 이거는 여자들 하는데, 말라고 하죠. 우리가 어려워. 거의 심지가 않아. 어디로 뭐 옛날에 공방소가 어디로. 뭐야? 나서서 할 거예요. 와우. 특히는 팔이 온 같은 거. 선생님 기억이 났어요.
안녕. 그래? 나 몰라. 그거지. 나 솔직히라며. 뭐. 나 많이 가져왔는데? 수준은 왜 이렇게 어두워? 이제 좋다. 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고, 우리가 첫 번째 땡땡을 사고, 그 다음 불펜 사고, 다시 땡땡 사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 돼. 번갈아 가면. 자, 빨리 너희들 밥 먹을 사람 나와서 밥 먹어? 밥안 먹어. 언니랑 너랑 달라. 너가 언니 시키는 나라를 데려서 버린 거야. 어? 어떻게? 밥 먹으러 가. 이거 어제 영훈이, 은진이 입었던 거 아니야? 나빠? 방송 원래 이게. 빨리 받아. 이거 나 이거 써야 될까? 무쇠받은 거 같아.
가서 밥 먹자. 더러워. 여기 깨지는 거. 내가 여기 있어. 갔다 와라. 병원에서는 계속 다녔 병원도? 왜 오시면 새로운 병원 새로 오시죠? 한 달 뒤에 가야 돼? 했어 그때? 해보는 게 그만했어? 아니 이제 민서 그 민서랑 같이 먹는 거야? 같이 먹을 거야? 내가 많이 먹어? 어? 인생 밥그릇? 어? 민서랑 같이 먹어. 선생님이고요. 밥 너무 많아? 선생님 돼지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언니 도주고 짱아지 많이 먹는데 우리 나는 두개 먹고 내가 또 가자. 내리자마자 항상 먹으래. 안 먹었어요. 크리스마스 갔다는데 영이 아까 먹었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지금 그렇게 벌고 또 먹을 거지. 또 먹을 거예요, 아마. 안 먹어야지. 저기 가지고 형이가 빨리 줘 가. 이제 고기만 맛 맵네. 잘 먹겠습니다. 안 먹었어요? 삶은 방안에 진짜 맛있네. 어머니 맨날 밤에다가 넌 책 갖고 왔어? 책 갖고 왔어? 나도 이때가 혼자 같이 먹는 거야? 이렇게 되면 나랑 같이 먹는 거야.
진짜 맞는데? 계산해서 매울 것 같은데. 땡소가 숟가락 넣었어. 인상 일단 됐겠는데? 인상 괜찮아요? 근데 또 그때 오랜만에 또 얼큰한 거 들어가니까 또 맵긴 한데. 제가 고백했어요. 진짜? 네. 제가 가는 네. 아, 그래. 아, 진짜? 아니요. 밥은 안 먹었지만.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 오는지 알았어요. 잠깐만 떨리지네. 아, 고백 왔는데요. 세상을 하면서 어제 고프한테 그때 그렇게 하는 거 전부 유기농이에요. 농약 거의 안 쓰고. 이야기를 듣기는 약하고 이야기를 쓰냐고는 매워? 안 매워? 그 500명인가 여기 넣어야 돼. 매워보다 이거 먹으라 했으니까 이거 엘레크트라 말입니다. 그 부분이 그 무기문학이라는 이걸 그거 알아야 왜 쓰냐고 하는 거를 좀 인정할 수 있어요. 저는 사람들 아직 건 아니에요. 김석을 매워서 못 먹겠어. 그냥 매운 거 먹네.
나도 밀려갔어. 야, 나 너무 너. 근데 이주환아가 봤는데 이주환아 비밀로 하래. 너야. 이주환 그거 알아? 어린 거 그거 알아? 너밥 많이 먹는다. 이주환. 다음 주에는 걔는 이거야? 아니야. 진짜요? 나 되게 잘 먹더라고. 모자라지 않아? 모자라지 않아? 아, 영훈이가 딱 아니, 영훈이가 넌 만큼 딱 덜었어, 넌. 몰래. 근데 그냥 먹더라고. 그래서 물어본 거구나. 근데 이런 거 얘기하려고 했더니 이주아가 이주아 순간데. 아 맞아 맞아. 안 먹을 때는 이따가 물어볼 거야. 이거 건더기부터 많이 먹었는데? 나? 민서랑 같이 2층에 올라가 있어. 거기 있지 말고. 이렇게 의자 좀 정리해주고, 청소기도 한번 돌리고. 아, 민서 올라간대요. 어차피 같이 올라가 있어. 선생님도 올라가고. 저를 수업해? 수업해야 돼. 공부는 준비를 알아서 해. 아, 야, 영아, 책 갖고 왔지? 너만 갖고 오면 되는데. 진짜. 근데는 아직 공부 안 되죠. 그러게. 애들 진짜 세차하는데. 왜? 진짜 세차하는데, 그래서 교회 다시 올 거예요, 세차하러. 오늘 미국들이 기체도 그런데. 이거 짜.
소리 나왔어? 야외에 한번 줬어요. 야외에. 봄 되네? 봄 되나?